오늘 지각 아닙니다. 잘했어요. 굿.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가 내포 있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 말구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사렛으로 피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쭉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상 사역을 3년간 하셨어요. 3년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지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1년 정도 앞둔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내의 갈릴리 경계를 뛰어넘어서 갈릴리 동쪽과 북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사역을 넓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고향으로 내려가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볼 겸 찾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때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안식일이 되면 형제들과 함께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또 성경에도 능통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칭찬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앞서 본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회당장이 지적한 사람에게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우리도 어저께 우리 뉴스 바이블 펠로십 처음 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 우리 어제 우리 4명이었죠. 저까지 5명이었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죠. 네, 그것처럼 이 회당에도 회당장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그분이 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대해서 강론도 하게끔 했어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성경을 읽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우리 좀 그런 이 모습이 연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다른 지역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도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적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좀 어리둥절했어요.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아주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성경을
쉽게 강론도 하고 또 귀신도 축사하고 병든 사람 고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권위가 나왔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놀랍게 이상하게 여겨봤어요. 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떤 어른들은 이 사람 이상한데 뭐 때가 됐냐 이런 말씀도 하지요. 여기서 왜냐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아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과 주변의 사역들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아주 열광.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열성 팬들은 지금도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1살부터 30살까지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했었어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고향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에게서 이런 비범한 가르침과 비범한 행동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랐으면 다시 새롭게 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근본, 여러분 그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막 여러분들이 잘못 행동하고 그러면 너는 근본이 안 됐어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고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의 자리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우리 역시 메시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 가정이나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도 많이 평가를 합니다. 진짜 두매 산골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뭐 여기 개천에 뭐 용이 났네 뭐네 하면서 막 우리 약간 비하시키는 말들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목수가 저렇게 성경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냐? 아니 또 저렇게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막 수근수근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밖에 바라볼 줄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와야 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뛰어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한 이런 일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절대 수용 불가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아빠도 있는데 아마 이때쯤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는 이미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오시기 직전까지 목수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해왔다는 것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일을 한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을 보여도 저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죠.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인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이전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주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만유에 주시고 만유를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인격자 예수님, 인도주의자 예수님, 위대한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저 분이 누구신 것 같아요? 공자. 네, 공자 밑에는요? 석가모니. 그 옆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좀 더 위에 소크라테스. 네, 주로 이 사람들을, 여기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좋은 성자라 해서 예수님까지 붙여가지고 4대 성인으로 보잖아요. 네, 물론 이 세 분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자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좋은 분으로, 성자로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기에다 4대 성자로 넣고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안 믿으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훌륭하시지만은 이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주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그 근본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예수님이 고향에 모처럼 갔는데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을 당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기 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님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일가 친척까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다 말은 이 유대에서 쓰이는 속담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가 있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조차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신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그 자리를, 직책을 차지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메시아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배척을 했습니다. 자, 5절, 6절,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2번 넣었네요. 네.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도 숫자도 상당히 적었던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영이 할렐루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신 것은 소수의 병자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영접한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전도하기 쉽지 않지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기 전에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말도 그 사람들이 오기가 얼마나 이 문턱이 높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 후반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셔서 각 고을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부르사 이 표현을 쓰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처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선발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선발한 이유는 이 제자들을 이제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위임하는 이야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셔주시겠어요? 네, 여기 그 선교 파송 단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요셉 대를 이어서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사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해요. 이 구약의 12지파를 이어서 갈 신약의 12제자를 오늘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가 다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12제자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둘둘씩 짝지으면 몇 팀이에요? 6팀. 네, 6팀으로 짝지어서 이제 보냅니다. 자, 이 둘은 증인의 수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친구 두 사람한테 가서 이게 진짜 죄냐 아니냐 또 이렇게 점점 확장돼서 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데도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왠지 한 사람 보내면 좀 불안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누가 한 명 더 전도하면 더 힘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다 짝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이단들이 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좀 하면 다른 사람이 확 또 차고 들어오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서로 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보완해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이 복음전도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전도훈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로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갖고 있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에 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권능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수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혜로 이렇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지금도 사탄이 이 세상 나쁜 곳마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삐뚤하게 나가고 왠지 내가 좀 안 좋게 나갈 때는 이미 나한테 아이 또 사탄이 틈타구나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전 관리를 못해요. 이 성전 우리 교회 와서 청소하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이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성전의 청소를 잘해야 돼요. 내 안에 미움 가득하면 내 성전이 깨끗하지 못해요. 내 안에 욕이 가득하면 내 성전이 깨끗하지 못해요. 이 주일에 와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파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지녀고 다녀야 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여행이란 말은요, 이 여행이란 말의 원어는 도로, 우리가 차가 다니는 도로 있지요. 또 걸어 다니는 도로와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여행은 길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역시 길을 떠나는 여행에 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을 가지지 말라. 여행 가는데 양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생활 습관은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인들이 양식을 문제로 오늘은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인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또 이 전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싹쓸 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을 가지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는 배낭이나 전대의 돈도 가지 말라. 이 배낭은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담아 가지는 것이죠. 여행용 가방이죠. 네. 그리고 전대의 돈은 뭐 같아요? 돈을 넣는 거. 이제 그 여행 때 뭐 사용하려고 이 돈을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뭐 가방에 잔뜩 넣은 짐과 또 전대의 돈을 생각하면 전도하는 것보다 여기 가서는 여기 유명하니까 이거 사야지. 그래서 가방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에 집착하다 보면 전도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뭘 갖고 가지 말라? 세 번째,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요새 옷 좋은 거 많습니다. 그쵸? 네. 근데 두 벌 옷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두 벌 옷이 기본이냐면 여행할 때 이 중동 지방은 낮에는 땡볕살로 진짜 머리 다 타다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6월에 가봤잖아요. 광야에.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이, 그 이슬람 여성들이 왜 이렇게 히잡을 쓰는지 이제 알았어요.
너무 머리가 뜨거워서 저도 스카프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또 반면에 밤에는 추워요. 그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도 거친 파도가 일어나면 그 바람이 풍랑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두벌 옷은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로서 필요한 건 신과 담버릇과 지팡이. 지팡이는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막에 가면 독사들이 막 아무 때서나 꿈틀꿈틀거려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독사들이 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또 좀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팡이는 필수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전도자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신 것은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마다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예수님은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고 하십니다. 자, 전도인을 영접한 집은 이미 복받은 집입니다. 자, 그곳에 유하고 있는 전도인들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집에 계속 머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인들이 계속 이 집, 저 집, 저 집, 또 요 집 다니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되게 부자인 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계속 있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돈의 눈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다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메신저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전도자를 배척하는 곳에서는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은 받을 사람이나 다 같은 향기를 풍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기를 풍길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여기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나그네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집에 대한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낼 때 이러한 극적인 행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사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파송되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나의 잘못이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할 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할 수 있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말씀의 권능 앞에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또 많은 병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감람류예요. 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민간요법처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아플 때나 이럴 때 이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이 기름이 내 몸 전체에 퍼져서 나에게 힘과 건강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민간요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기름은요, 또 이 종교적인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치료할 때 기름을 발라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제자들이 연약합니다. 이 이후에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늘 복음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음의 증인들은 우리는 묵묵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보냄받은 곳에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학교에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12제자처럼 넘겨주세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자,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여행과 같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하는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이제 우리들의 신앙 역시 어느 한 곳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학습도 공부도 딱 여기까지 안 해. 그러면 이 뒤에 거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아프지 않는 이상은 회사 일도 결과 날 수 없잖아요. 학교에도 결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터도 가고 학교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